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9월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또 다른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조금 더 봐야 돼요. 본문 4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적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딱 강조가 돼서 들립니까? 또, 그쵸? 제가 강조해서 읽었으니까 강조해서 당연히 들리겠죠. 맞아요. 또 again, 또 DDO, 또. 그래서 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번 한 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번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또예요. 또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뭘까요?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저희가 지난 2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게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어려웠죠, 상황이. 이게 뭡니까? 맞아요. 누가 말했어? 하늘이가 말했나요? 잘했어요. 왜 손가락 왜 다쳤니? 뭐 하다가? 칼질하다가? 네. 많이 다쳤어요? 뭐라고? 별거 아니라고? 신경 끄라고? 알겠어요. 신경 끌게요. 네. 좋습니다. 조심해야지. 다치면 고생해요. 자, 다시. 맞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의 문제였다고? 주권의 문제였어요. 주권. 지금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의 문제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그 주권을 나에게 두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느냐, 아니면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됐던 게 이 주권,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웬만한큼 멍청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러면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똑같이 돌아가. 또 회개하면 또 똑같이 돌아가. 이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시대상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근데 이거를 시대 순으로 한번 쫙 늘려서 한번 말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온니엘이 승리하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몇 년의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까? 몇 년일까요? 40년. 이렇게 하니까 또 50년이라고 하는데 40년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훗, 오늘 아까 1절이 3장 31절이죠.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아니죠, 그 전 말씀이죠. 에훗이 이기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 그럽니까? 80년간 평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시기를 보세요. 40년과 80년이에요. 그러면 세대 교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짧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세대 교체가 가능한 기간이에요. 40년과 80년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이미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야. 말씀은 전달되고 겉모습, 껍데기, 외형은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 은혜가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자녀로 태어났어. 이스라엘 민족 자녀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머리로는 내가 지나가면서 주워 들었다고 해도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왜 우리가 그 복잡한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의 이방신들, 그네들은 이방신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겠지. 자기들 신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고리타분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라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권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교원 시험에 합격했어. 좋죠.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할 때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의 잘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잘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뭐 세상 속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직업과 좋은 소득을 올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위치에 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말해? 죄인이야. 내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그래요 막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가시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갔는데 차에서도 맨날 막 이렇게 뒷자리 막 이렇게 다리 꼬고 막 타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교회에 왔는데 뭐래? 죄인이래 내가.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지 않고 이 말씀들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인정이 되겠어요? 이 인정이 되는 걸 넘어서 이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아니, 시험 공부를 내가 했지.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여서 OMR 카드 마킹하게 하셨나? 막 성령을 막 이래가지고 막 1번에 2번, 2번에 3번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체크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편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가 불편한 거야. 감동이 되겠어? 듣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도 그들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오히려 그게 불편한 거야. 왜?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닌지 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도 너무 안 된 일이에요.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 하나님 말씀 듣잖아.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물론 목사님이 개떡같이 전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개떡같이 전해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냅두겠어요? 안 냅두죠. 하나님이 어떻게 걔네들을 냅둬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이 등장합니다. 아주 돌아가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학대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죠. 이 야빈에게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다고요? 900대입니다. 900대. 900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철병거는 현대로 말하면 전차. 전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세 번째로 근무했던 부대가 포병여단이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그 K2 전차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죄다 전차야. 근데 이 전차 한 대가 얼마나 큰 전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군도 전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6.25 전쟁 때 이제 유물로 발굴됐던 한 국군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장을 보면 매일매일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써놓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전차가 한 대만 있었더라면, 우리도 전차가 있었더라면, 이 말이 매일매일 나와. 매일매일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차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었거든. 전차로 밀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런 현대 전차와 같은 게 당시 철병거인 거야. 말 두세 마리가 그 병거를 끌고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거야. 철로 된 이 마차 같이. 전차.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야. 이 전력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탱크가 900대가 있는데 우리 한 대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전력을 보유한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어요. 학대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를 하면 한 4단계로 나눠져요. 1단계는 대적이에요. 대적. 뭐 이스라엘의 대적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적은 이제 긴장 상태인 거야. 서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만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대적 관계야.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2단계가 억압이에요. 억압. 이건 이제 에훗, 사사 에훗 때를 보면은 되는데,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을 하고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억압에 가까운 단계예요. 억압. 그 다음에 3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대예요. 이 학대는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수시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곡식 뺏어가, 뭐 동물 뺏어가, 뭐 사람도 막 데려가. 납치해가. 노비로 막 끌고 가. 포로로 끌고 가. 이게 3단계예요.
학대.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멸절이에요. 멸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죽이는 단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이 거의 이제 위기 관계를 표현할 때 이 4단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 이 드보라 사사의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은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학대받고 있어. 가나안 왕 야빈이 막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뺏어가는 거 다 뺏어가고 사람 데려가고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거의 뭐 멸절 직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의 상황이었던 거야. 이 단계가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가나안 야빈 편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 내 머리를 좀 더 똑똑하게 하시지? 이렇게 책을 한 장 읽으면 뒷장 넘기면 한 장씩 한 장씩 사라지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생각들 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믿음에, 내 영적인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 거예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법적인, 율법적인 재판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드보라는 지금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죠. 10,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죠. 10,000명 엄청나요. 지금으로 비하자면 거의 사단 하나급 아니야? 10,000명 숫자가 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게 10,0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싸움이야.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몇 대 갖고 있어? 900대를 갖고 있어. 쟤네는 전차가 900대야. 근데 철병거만 900대 갖고 있었겠어? 와, 전쟁이다 그랬는데 뭐야 얘네 왜 안 나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병거만 900대. 뭐 아무것도 없어. 이랬겠어? 그 병거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병거를 끌고 다닐 말들도 있었겠지. 그리고 그 병거를 지킬 병사들도 있었겠지. 이것저것 다 합쳐놓고 나면 이게 뭐 10,000명을 모아도 지금 이 가나안하고 싸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태야. 사실상 거의 승산이 없어요. 두렵지. 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락이 드보라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두려운 거지.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 군사들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장군인데,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변변찮은 무기도 없어요. 철병거도 없어.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10,000명의 사람들만 그냥 뗄랭 모였어. 근데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해? 병거가 그냥 밀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근데 드보라가 오늘 말씀에서 바락에게 시스라와 야빈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학대를 넘어서 이제 멸절로 가고 있는 단계야. 이대로 지나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 그냥 야빈의 손에 멸망당하고 끝이야. 자, 그러면 드보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래 뭐 계란으로 바위 치냐 뭐 치는 그런 심정으로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전쟁을 하자고 말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바락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락한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바락이 지금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했겠어요? 야, 전쟁 나가려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야, 너 믿음으로 굳게 서라. 너 믿음으로 일어나라. 근데 이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는 전쟁은 힘이나 뭐 장비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머리를 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빈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칼이나 군사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나가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담대한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너희는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일어나라. 지금 네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지려고 하겠지만 믿음으로 그 마음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드보라의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덤벼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나요? 안 믿는 눈치인데? 사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건드릴까요? 우리가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역시. 근데 그 친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뭘 못해. 그래서 오늘 뭐 하니까
좀 이렇게 부대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면 될 것 같아, 교회로 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면, 그러면 이 친구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수심이 가득해 얼굴에.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니? 뭐 부대에서 뭔 일 있었니? 너 잘 안 보내주든? 뭐 올라온다고 교회 간다고 욕 먹었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욕 먹지도 않았어. 아무도 걔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 근데 걔가 뭘 걱정하냐 하면, 아 목사님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 군대, 그러니까 우리 소대 분대 같이 축구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 축구에 같이 안 끼고 여기 교회에 올라오면, 그러면 나중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그들끼리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나는 그들의 그룹 안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다음 달에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휴가를 나갈 때 다른 선임들이 자기들을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내가 휴가를 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그런 식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럼 부정적인 관점으로 간부들도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 내가 군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내가 군생활을 너무 하기가 힘들어지면 이게 적응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군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자기는 이제 부적격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과장 같죠? 진짜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친구한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가야 돼? 가. 이래는 그 끝인데, 제가 뭐 너무 걱정하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걔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일 있었니?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는 거야. 근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도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900대의 병거 앞에서 두려웠겠죠. 두렵지. 상대도 안 되고 아마 붙자마자 우리 목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 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머리카락 어떻게 머리끄덩이라도 잡아당기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분노하며 원망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봤자 내 인생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라고 자포자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스스로를 침체시키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방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해.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안 부딪히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장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저도 저희 집안 장손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넌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절 하지 마라. 그러면 주변 친척들이 우리 광석이 교회 다니니?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절을 안 하는구나. 이야, 대단하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말은 안 해도 좋은 눈빛으로 보지도 않아. 좋은 말을 하지도 않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보통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아직까지도 술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막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 또 어떻게 휘둘려 갔는데 가가지고 또 술을 안 먹고 막 안주만 먹고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하거든. 싫어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과연 주일에 내가 쉬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과연 교회에서 섬기는 것 다 섬기면서 내가 그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 과연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우리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갈등에 부딪혀요. 근데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보라가 말한 것과 같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지금 살게끔 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과 자포자기와 연민에 빠뜨릴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주는 걱정과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아니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야.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아멘.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후에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을 범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아무 쓰잘데기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철병거 900대 아니 9,000대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나가지조차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리를 야 지르면 상대방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오고, 내가 총을 팡 쏘면 상대방은 대포를 뿌앙 하고 쏘는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머리가 제멋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만드세요. 그런데도 자꾸 상황이 여러분에게 여의치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압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건데 내가 지금 뭐 두려울 게 뭐야?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건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전쟁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모습, 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그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철병거들이 아무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심 걱정, 걱정거리 있니? 물어봤을 때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근심하는 게 있는데, 나도 근심 걱정이 있는데, 몰라, 나보다 너희들 믿음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누구나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염려하시게 만들어야 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오늘 바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함을 우리가 획득하는 그 승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